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타이밍을 잡는 법, 바로 타이밍을 선점하라고 하는 그런 게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하려고 하면 이 타이밍을 바로 잡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기를 조금 늦춰도 안 되고, 또 조금 빠르게 해도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우리 한국이 이제 양궁을 너무 잘하죠. 양궁을 보다 보면 아주 정중앙에 딱 들어맞는 그런 선수가 있더라고요. 대단히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이 타이밍을 그 양궁 선수가 10점을 맞듯이 정확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니 해도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수 치는 것을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선수 치는 것들이 그 헛다리를 잡는 수도 있고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왜냐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대박이 터지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렇죠. 타이밍을 잡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그 시점을 딱 바로잡아서 선수를 치고 공격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격해 나가는데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음성만 듣게 되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선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가지고는 잘못되게 되면 3,000%를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 음성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어떻게 하면 선점을 잡으시는지, 기세를 잡으시는지, 승리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에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해왔는데 다른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탁 치니까 세계의 시험을 100%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배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받으면 마귀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또 성령의 이 감동을 받고 이 두 가지 기둥만 채우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어떻게 선점을 잡아서 또 무엇을 또한 선점을 잡아서 승리해 나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아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주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멘. 말 한마디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만 돼요. 아멘. 아차하면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는 모든 찬양을 하든지 또 말씀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나기 때문에 중간에 헬기가 나오지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끊겨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게 방송을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조심해요. 왔다 갔다 하는 조심해야 돼요. 한 20분이나 40분 참을 수 있지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성령님께 붙어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께 안 붙어주면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지요. 나중에 이제 하는 거죠. 정정이 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보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좀 듣고 할렐루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냥 기도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도를 100% 듣고 계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것은 더할 것 없이 그 모든 기도를 다 이제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물론 뭐 말로서는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 나가는 마음이 그냥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야. 마음이 기도해 나가고 이렇게 처음에는 뭐 소리 내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묵상으로 해도 더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되고 얼마든지 기도를 이제 많이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뭐 내 혼자의 기도만 가지고 하지만 차차 기도가 넓어져서 이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형제 또 자매 친척 모든 자들이 기도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교인들 또 이웃 내가 만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한 국가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까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점점 기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짖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알고 내가 무슨 근심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세 가지를 동시에 그냥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런 이의 주님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려요. 내가 내려가서 주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이제 모세를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대리를 보내서 하시가지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또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는 바퀴가 굴러서 떨어질 때 그 바퀴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를 동원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주님이 해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아름답고 적각구리 이런 땅, 또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시족속, 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 시족속을 또한 보내주시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의 이 가나안 시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족속이 있을 때에 주님이 시족속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앞서가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집에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밀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며 또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미명 시간이야. 할렐루야. 동이 터기도 전에부터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면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새벽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신 이 본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도 이 새벽 기도가 전복되었고 새벽 기도가 일락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국의 그 무속이 가득 찼던 이곳에 무속들은 다 쓰러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에 들어서서 정말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을 잡는 주님이 우리 한국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제 7번째 국가로 경제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에 이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는 일찍 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의정부 목회 90년도 개척해가지고 12시에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일찍 불을 꺼놓고 누워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9시나 10시 사이에 누워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누워가지고 잠도 안 오죠. 한 2달쯤 되니까 습관이 바뀌어요. 2달.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습관이 되죠. 누워있는 시간이 습관이 되고 또 잠자려고 하는 그 시간이 습관이 되려고 하면 한 2달 걸리는데 그렇게 지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9시부터 10시까지 지금도 9시부터 잠이요. 그러니까 이게 9시부터 잠을 안 자면 안 되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나가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러면 집에서 뭐 개인적으로 방을 쓰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밖에
나가서 뭐 더 한 장부에서 나가도 되지만 집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기도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한양 곳에 나가서 이게 1단계로 타이밍은 뭐냐면 타이밍을 새벽 미명 시간에 한양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잡은 거예요.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먼저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 및 그의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리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단순해요. 먼저 첫 번째는 한정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잘 잡아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에 좋은 척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원래는 제가 이게 타이밍 잡는 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같이 연기되더라고요. 전도를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전도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걸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모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제 그 사역이 딱 그냥 눈에 띄게 우리가 나오는데, 예,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이날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좀 이제 움직이는 중이시겠죠. 갈릴리 해변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제자 삼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자가 생겼는데 그 제자가 이제는 또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때 바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왔죠. 또 더 가까이 따라가면 또한
더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서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000명 이렇게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나오게 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서 따르느냐,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해석해 나가는 것도 보통 단계가 아니죠. 근데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보기만 봐도 열리는 예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따라오는 내가 사람을 낳은 부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여기 베드로와 안디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그분을 곧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타이밍을 선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뭐 거부를 깊든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가사 다른 두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또한 그들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할렐루야. 똑같아요. 베드로와 안디바와 또 요한도 똑같이 다 배와 그물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예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자에게 배울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좀 뭐뭐 하는데 선수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좀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뭐 하다 보면 일평생 그냥 계속 뭐뭐시는 거예요. 20대도 뭐뭐, 30대도 뭐뭐, 40대도 50대도 60대도 그냥 뭐뭐 하다가 세월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즉시 순종하면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큰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능력의 종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런 선점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읽으라 했을 때 얼마든지 그냥 좀 내일부터 해야지 또 일주일 후에부터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에 광선을 비춰서 깊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지와 또 선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목회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의정부 시내를 뭐 다 돌아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성도를 만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 김기동 목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익은 고구마, 씹는 고구마 안 자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올 사람인지 안 나올 사람인지 금방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만나게 하세요.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시지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냥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막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오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막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실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실제 체험을 해봐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알아야만이 내가 직접 체험했던 것을 저기서 계속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해보지 못하게 되면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먹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건강도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당뇨만 있다 하더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맛이 있어요. 그것이 더 땡겨요. 우리 간호사님 저한테 칼국수 먹지 말라 하는데 저는 그 팥칼국수가 너무 맛있다. 그거 먹으러 가는데 사람이 쉽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끓여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명령들을 하라고 계신 명령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 체험이 조금 더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디하면 주님도 더디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시 순종하면 주님도 적시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지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4번 강조하나요? 4번이나 강조해도 사실은 받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자는 좀 더디고 우리가 더디기 때문에 또 주님도 잘 역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씀이면 아멘, 말씀이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타이밍을 잡아요. 예수님도 타이밍을 잡아요. 그럼 우리도 타이밍을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타이밍을 잡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늘 관찰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봐야 될 시기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고난을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또한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히 했을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또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치료속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치료속이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 치료속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치료속으로 너희 성의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쉽게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너무 이 타이밍을 아주 잘하는데 선수예요. 예수님은 그 원리를 다 아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요.
기도가 이 새벽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새벽 오히려 미백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한 시끄러운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제는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개입을 두게 되면 기도하는 날 조금 쉬게 되면 어디는 느슨해가지고 나갈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적시 나가시고 또한 산상 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에게 팔복을 설명하시는데 그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산에서 많은 군인들이 왔을 그때 그게 바로 그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죠.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사람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그때에 딱 시작해가지고 팔복을 쭉 이제 설명합니다. 또 그 제자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물을 깁고 배를 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물을 깁을 그때에 배를 우려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와서 딱 잡으니까 그들이 잡힌 거죠.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죠. 이제 기가 그냥 속이 난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인가? 그러면서 모든 그물과 배를 그냥 두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복음도 복음인데 우리는 천국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외쳐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때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은 주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게 되면 너무너무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슴 속에부터 이제 터져나오게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생명이 가득 채워짐으로 이 생명을 공급하여 나르는 수레바퀴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수레바퀴에 담아가지고 계속 이제 배달하게 되는데 우유와 배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설우유, 연세우유, 이 우유가 우리 가슴 속에 충분하게 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득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채우고 계속해서 채우게 됩니다. 또한 사역을 통해서 채우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면 이게 세계적인 사역자로 이 세계를 살리는 우리 아까 이 목사님 우리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독일 통일을 오기 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통일됐고 우리 한국의 남북이 통일되려면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니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